많이 내린 이 산길을 가다가 혹시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눈이 덮여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산인지 알지 못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기까지 하게 되죠. 그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발자국이 얼마나 반갑고 또한 감사하겠습니까? 낯선 길에서 발견하게 된 발자국이 이처럼 반가운 것처럼 이 소수만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앞서간 증인들의 그 삶의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힘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나 생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의 작업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아도 그가 믿음에 있어서 전혀 실수나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다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이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그들을 칭송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바로 이끄셨던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아주 멀고 험한 경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이 인생 경주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 처음 서두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또 12장부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오늘 12장 이전에 있는 11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하겠죠.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오롯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의 많은 믿음의 흔적과 증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약 시대의 선조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아든 이 신약의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바랐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한 그분의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도 보았고 심지어 그 부활을 의심해서 손으로 만져본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확인했고 그 증거를 붙들고 있었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통하여 바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느 시대 사람들이 더 좋았을까요? 네,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신약 시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더 좋았겠죠. 왜 그렇죠? 이미 오늘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적인 삶의 흔적들과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11장 32절에 이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한 이후에 더 나열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변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외롭고 힘겨울 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의 온 삶을 통해 증명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바로 이 멀고 험한 인생 길을 우리는 어떻게 경주하며 또한 달려가야 할까요? 먼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는 무게를 최소화하는데 바로 결정이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는 과학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무게를 줄이는 일에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클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튼튼하면서도 이 10kg도 채 되지 않도록 굉장히 가볍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기 선수들이 입는 이 옷은 이 옷감이 가지는 무게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할까 싶기는 하지만 단 이 몇 그램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이 최소한의 무게의 부담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달리기 선수에게 어떤 것이든 무거운 것은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그 죄는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발목을 잡아버리고 그 경주를 방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종종 스스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듯 바로 이 합리화라는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리화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것에 분명한 역할을 하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단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배워도 바로 자기 합리화로 끌고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때문에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12,000명의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종교도시였습니다. 여리고 길목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거반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한 바른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또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저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제의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시체인 줄 알고 손을 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직무를 온전히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체처럼 보여지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항상 바로 합리화라는 이 죄에 대해 음흉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중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유독 큰 줄 압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11조를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망하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잘 넘어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괜히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점점 오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11조 대신에 소에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대신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 믿음이 아직 요것밖에 안 되기에 더 큰 믿음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그 11조를 드려야지 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이제는 감사 헌금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헌금이라도 했지 않는가? 그래,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하나님도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좀 지나서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 새끼를 베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끼가 태어나 보니 한 마리는 튼실했고 한 마리는 좀 못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놈을 드렸을까요?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언제 좋은 것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한 마리 드리겠다 그랬죠.
이렇게 눈을 질끔 감고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사전에 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죄가 항상 우리를 얽매고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투쟁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듯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며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와 투쟁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다룰 내용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나오는 이 경주의 원어적인 의미는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인내로서 하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싸움을 인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싸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싸움을 인내로서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지 이기신 그 길을 인내로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견뎌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겨지는 태도, 이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전투 장면을 간혹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병력들이 이 칼과 방패를 들고 밀집해서 적의 군대와 맞서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밀집된 군 병력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북을 치며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로마 군인의 전쟁의 이 모형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말해 굳게 서서라는 말은 그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밀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어 서는 것으로 그 자체가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어 남겨지는 태도, 이것을 인내라고 말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댑니까?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매일같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력이 그렇죠. 명예가 그렇죠. 자존심이 그렇죠. 온갖 시험의 바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매일매일 거세게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이것은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믿음의 싸움에서 인내는 단순히 인간의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싸움에서 우리가 바로 치열한 전쟁과 같이 그렇게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쉽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힘이나 저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서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성도가 입어야 할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듯이, 결국 매일의 험난한 파도 앞에 우리가 버텨내는 방법은 매일같이 이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저 멍하니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니라 그 자리에 못으로 다가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 시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믿음의 주요. 어떤 이요? 믿음의 주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믿음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다시 말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의 그 작업을 통해 얻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믿음을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에게. 다시 말해, 내가 인내를 잘 해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주저앉으면 일으켜서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질질 끌고서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2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교회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매일매일의 그 싸움을 싸우며 그분의 보호자 앞으로 순간순간 나아가게 되어질 때 상처투성이의 모습일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느끼는 그 기쁨, 너무너무 대견하구나 라는 그 마음. 종국에는 그런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질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감격의 환호성을 지르시며 환대하게 되어지실 그 기대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쁨 안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너무 크신 그분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기대하시며 주님은 오늘 2절 중반절에 무엇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여러분이 다 잘 알듯이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큰 대못으로 살을 관통하는 그런 통증과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의 형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으신 그 참음에 대한 십자가형에 대한 내용들을 단지 살이 찢기는 고통이나 통증을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형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넘어서서 당시의 십자가형이 가지고 있는 수치, 부끄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으로서? 인간 말종이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모멸감. 십자가를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말 인간 말종과 같은 행동을 내가 해서 받게 될 수치라면 기꺼이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털끝만치도 죄악의 모양도 없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분통이 터지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의 그 수치의 잔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예수님은 그 앞에 완전히 완성될 우리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허약하고 너무 문제투성이고 수시로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종국에는 반드시 목표 지점, 꼬린 지점으로 나아오게 되어질 그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 기대하니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고통은 기꺼이 감내할 만하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이 사실을
어찌 인생이 된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사랑에 빠져본 이들, 일명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자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까? 그 수치와 치욕,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 다 받으셨을까요? 완성될 우리와의 만남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내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 표현으로 족할까요? 한 번의 예배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다양한 배경과 상황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리 시시각각에 결코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응어리와 문제들마저도 녹여버리고 해결해버릴 만큼 막강한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덮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이 땅의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작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여 싸움에서 믿음을 좀먹게 되어지는 죄를 더 이상 합리화하며 지속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이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투쟁하고 싸워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자리에 서서 견디어 내십시오. 믿음의 경주에서는 선두에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감내하시며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못으로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에게만 고정시키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바 여러분의 다짐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형편과 상황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 드렸던 말씀과 같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압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